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2장 23절로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죠? 하나님을 믿고 또 성경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어디서 시작된 걸까요? 어디로부터 온 걸까요? 그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신앙이 잘못되지 않습니다. 신앙이라는 것, 믿음이라는 것, 우리로부터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오직 주님에게서 나옵니다. 주님께서 부르시지 않았다면,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잘 살펴보면 믿음이 자기로부터 출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문제나 욕구를 충족시키는 어떤 경험을 통해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잘못된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부터는 주님께서 주시는, 주님께로부터 오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소유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이 믿음이 없거나 이 믿음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은 주님을 믿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나를 통해 뭘 하시기 원하시는지, 뭘 이루기 원하시는지 그 뜻을 알 수도 없고 알지만 행할 수도 없는 신앙 상태를 유지하며 신앙생활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 말은 주님을 진정으로 신뢰하는 신앙생활은 하지 못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 언제나 자신이 우선이라고 급하다고 생각하는 상황과 문제에 붙들려 살아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주님께로부터 오는 어떤 것이 아니라 주님 자신을 신뢰하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욥도 한때 그런 신앙생활을 했어요. 내가 뭘 잘하면 하나님께서 뭐 많은 걸 주시고 평안하게 하시겠지. 생각지 않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깊이 주님을 만나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욥기 42장 5절로 6절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굴 칭찬했어요? 욥을. 누구 앞에서? 사탄 앞에서. 이같이 의로운 자가 없고 악에서 떠난 자가 없다. 근데 더 하나님을 깊이 만나니까 뭐라고요? 자기가 말한 것들을 다 주워 담았으면 좋겠다. 다시 다 주워 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 가운데서 회개하겠다. 그러니까 믿음이 나로부터 나온 믿음이 많아요.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랬더라. 그리고 그걸 주장하고 가르치고 그런 것들을 다 다시 주워 담고 싶다고 욥이 고백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낯선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을 어떻게 알아갑니까? 혹은 그 사람이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그래도 신뢰할 만한 사람이야, 어떤 절차와 과정을 밟아갑니까? 모든 걸 보죠. 우리가 보통 말하는, 저와 여러분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머리가, 안테나가 그냥 막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 사람만 보는 게 아니라 배경도 보고, 그죠? 그 사람의 능력도 보고, 인격, 성품, 말하는 거, 태도, 행동, 가치, 신앙관, 별걸 다 봐요. 그러다가 나중에 보는 게 뭡니까? 이 사람이 말하는 걸 잘 실행하는가? 말하는 걸 잘 실행하네? 그러면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의 뭘 믿냐? 그 사람 자체 혹은 그 사람의 말을 믿습니다. 이 사람은 말하면 반드시 이렇게 해. 그래서 그 사람이 말할 때 어떤 결과물이나 행동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을 믿는 거예요. 신앙이 이와 똑같습니다. 신앙이 성장했다, 성숙했다는 건 뭐냐? 주님을 믿는 거예요. 주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이 어리면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이 어떤 액션을 취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이 어렸을 때는 우리 아이도 마찬가지고 부모가 약속해도 안 믿습니다. 손에 쥐어질 때까지. 아이스크림 사줄게, 조금만 기다려, 여기서는 없어, 조금만, 찡찡거려요. 사줄 때까지 찡찡거립니다. 저도 경험해 봤어요. 그러다 엄마한테 얻어 터졌죠. 어린 신앙은요, 못 믿습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게 한계입니다. 손에 쥐어질 때까지 못 믿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게 되면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지? 성경에 무슨 약속이 기록되어 있지? 여기에 집중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요, 어린 신앙이냐 성숙한 신앙이냐의 바로미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과정 속에서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왜? 신뢰를 못하니까. 성경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신앙은 안 믿는 게 아닌데 어떻게 해줘야 믿는 거예요? 손에 딱 쥐어줘야 믿는다, 이 말입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은, 내가 너에게 약속한 거 못 믿겠니? 약속을 믿는 믿음을 기뻐하시죠. 주님 자신을 믿는 믿음을 기뻐하시겠죠.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무엇보다, 상황보다, 문제보다, 자기 자신보다 더 아름답게 믿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 영광을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당신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셨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축복과 기적과 영광을 누굴 통해? 그를 통해, 혹은 모세를 통해, 엘리야를 통해, 엘리사를 통해 이 땅에 베푸셨어요. 손에 쥐어질 때만 믿는 신앙이 아니라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손에 쥐어지지 않아도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신앙의 길을 끝까지 견고하게 뚝심으로 밀어붙이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 뭘 받으셔요? 영광 받으셔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 기뻐하셔요. 여러분, 과정에 입술을 조심하세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건데, 입술의 열매를 내가 따먹고 내 자식이 따먹고 내 인생이 따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원인을 몰라요. 자기가, 어린 신앙은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를 모르니까. 여러분, 하나님 자신을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기적, 소유보다 주님을 더 믿겠죠. 예? 자신을 번민하게 하는 어떤 상황 혹은 자신을 번성하게 할 수 있는, 그렇게 만들어줄 수 있는 상황보다 누굴 더 신뢰해요? 주님을 더 신뢰하겠죠. 주님의 약속을 더 신뢰하겠죠. 아브라함처럼,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더 나아가 이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세상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저 아름다운 세상을 더 뭐하는 사람이요? 더 기뻐하죠. 누구처럼? 사도 바울처럼, 우리 믿음의 선진들처럼. 자, 로마서 8장 24절로 25절 보니까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어린 신앙은요, 하나님을 믿지만 어린 신앙은 항상 보이는 거 추구합니다. 보여야 되고, 이 땅에 있는 거, 보이는 거, 이거 받았다, 이거 내가 기도했더니 줬다. 근데 진짜 성숙하면 보이지 않는 세상을, 그 영광을, 그 소유를, 그 보상을 즐거워해요. 그래서 뭐 한다고요? 참고 과정을 잘 기다립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자, 오늘 본문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23절에 보니까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죠. 예배를 드려야 될 뿐이 아니라 어찌 보면 예배를 받아야 할 뿐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아버지께 예배 드리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고, 또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해 오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 깊이 깨닫고 넘어가야 할 것은 구약의 율법의 정신을 어떻게 본받으며 어떻게 완성해 가야 할 것인가라는 거예요. 율법의 완성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율법의 완성이 뭐죠?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구약을 통틀어 두 가지로 매단다면 하나님 사랑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이웃 사랑입니다. 성경에는 자기 사랑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자기 사랑이 없어요. 성경은 너를 사랑하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시대에 예수 믿는 것이 힘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왜요? 다 이 시대 가치 문화는 자기에게 몰빵하거든요. 네가 좋으면 해라, 네가 편해야지, 네가 자유를 누려라, 너를 사랑하라, 너를 끔찍히 사랑해줘 좀, 너 얼마나 고생했니? 그러니까 심지어 여기에 십자가도 없고 뭐도 없어요? 예수도 없어요. 내가 우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사랑의 관점에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내 관점에서 사랑할 만하다, 사랑할 만하지 않다라는 걸 자꾸 이 안에 쓸어 담으니까 세상에 저와 여러분을 통해 누구를 발견 못하는 거? 예수, 곧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묵상해야 돼요. 내가 아닙니다. 세상이 말하는 사랑도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완성해 가셨는지를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가슴 아프게 혹은 고통스럽게 외치고 이루려고 했던 게 뭐예요? 저와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어떻게 하면 회복되어질까였어요.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까? 어떻게 하면 편하게 살까? 이게 아니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4장 19절로 20절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욕이 있음이라.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의 신앙이 자꾸 곁길로 가고 세속화되고 어떻게 그렇게 믿을 수 있어? 왜곡된 신앙의 길을 자처하게 될까요? 먼저는 성경을 안 봐요. 성경을 몰라요. 그리고 심지어 성경을 모르고 전체적으로 통독하고 묵상하지 않고 어디 가서 또 그냥 막 배우는 거는 열심히 배워요. 두 번째는 뭐겠어요? 첫 번째는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신앙이 이렇게 왜곡되고요. 두 번째는 모르기 때문에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야. 사사기의 백성들처럼. 네? 자기 소견대로. 이게 옳아! 이게 옳아! 아무리 이게 옳아도요,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 봐야 돼요. 주님, 이게 옳습니까? 대부분 옳지 않다고 말해요. 제 경험은 그렇습니다. 제 경험은. 이게 하는 게 옳은데요? 그런데 대부분 아니라고 말씀해요. 사람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 성경이 주님이 말하는 사랑이 뭔지를 알아야 나도 살고 너도 살 거 아니에요.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도 살아날 거 아닙니까? 주님의 사랑과는 지나치게 거리가 먼 사랑을 사랑이라고 말하고 심지어 자기의 자기의를 사랑이라고까지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신앙 왜곡을 가져오는지를 모르고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질문할게요. 우리 교회 사랑이 없어. 다 생각할 겁니다. 우리 교회 사랑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 세상 떠날 때까지 그 사랑의 억만분의 1도 이 땅에서 실행하지 못하고 갑니다. 하나님, 내가 이 상황 속에서 당신의 사랑을 어떻게 조금이라도 실행하기 원합니다. 빛이 어디에 필요해요? 어둠이잖아요. 근데 빛이 하는 말이, 아유, 저것들 어두워. 아우, 저것들 다 찌질이고 어두워. 아유. 그러면 그들은 그냥 영원히 어둠 속에서 살잖아요. 근데 작은 빛이 그 어두운 동네로 가면 빛을 알잖아. 아, 빛이 있으니까 이것도 보이네. 이것도 할 수 있네. 사랑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사랑은 말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자기를 태우는 사랑이에요. 자기 생명을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감성적인 것, 언어적인 것, 이성적인 게 아니에요. 몸으로 실천하신 사랑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을 닮아가려고도 혹은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려고도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일까요? 자기는 착각을 해요. 사랑해야 된다고 말하니까. 이게 착각입니다. 사랑해야 된다고 말하면 누구의 사랑이 그 사람을 통해, 그의 입술을 통해 흘러가야 되냐? 예수의 사랑이에요. 다 자기가 생각하는
사랑의 관점에 갇혀 있기 때문에 사랑을 말하고 사랑을 실행하려고 하지만 받는 사람이 아픈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면. 그 사랑을 받아도 힘들고.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사랑합니까? 목사님이나 성직자나 순교자들이나 혹은 예수님이나 하는 거지.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 성경을 알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수준이 어떤 수준이에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 수준을 말하는 거지 자기 수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렇게 사랑이 없어? 너희들 왜 그렇게 사랑을 안 해? 할 때 그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한 사랑이. 저와 여러분이 물론 주님만큼 사랑할 수 있다고 당장 그럴 수 있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성장해야 합니다. 부족하지만 주님의 은혜로 지속적인 성장을 성숙을 경험해서 점진적으로 저 사람 보면 예수님이 보여. 저 권사님, 저 집사님이 보면 예수님이 보여. 이렇게 성장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화는 한순간에 열심,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 품에 안길 때 어서 와라 하고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 안아주실 때까지 끊임없이 이루어가야 하는, 도전해 가야 하는 신앙 여정입니다. 이걸 멈추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주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주님이 그 한 영혼을 들어 쓸 수밖에 없는 게 무엇인지를 모르면 다 율법에 매달려요. 신앙 행위도 예배도 헌금도 전도까지도 율법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이 성화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로 15절 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누구에게까지 자라라고 성경은 말해요? 예수예요, 여러분. 그 예수라면 이렇게 하겠어? 이만하겠어? 응? 내가 어떻게 돈에 대해서 이런 결정을 할 수 있겠어?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 수준에서 모든 것을 보고 결정하려고 하니까 성경과는 거리가 먼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화를 갈망하지 않거나 에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 이렇게 말해버리는 사람들은 제가 도전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인가를 의심해야 돼요. 자신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존재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람은요 화답하고 추구하게 돼 있어요. 이게 성령이 하는 일이에요. 한 성령이에요. 한 주예요. 한 하나님이에요. 같은 장 14절로 17절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요 땅에 있는 것 지나치게 추구하고 그것이 축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옳지 않은 것을 알아요. 왜? 성령님이 계속 터치하니까. 우리가 정말 상속자, 만군의 왕이요 만주의 주요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아버지의 상속자인데 땅에서 이렇게 살아요? 예? 뭐 카드도 못 메꾸고 때로 뭐 휴대폰 할부도 못 넣고 막. 성경이 말하는 상속은요 이 땅에서도 물론 그 맛을 볼 수 있지만 저 영광입니다. 영원한 영광. 거기에 맞춰서 살면 나머지는 더불어 주겠다고 그랬는데 땅의 것에 자꾸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아웃포커싱이라고 아십니까? 사진의 초점을 여기다 맞추면 나머지 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흐리게 보여요. 여러분 하늘에 초점을 맞추면 땅에 있는 게 흐리게 보여요. 그러니까 누가 책임져요? 예수가 책임지는 거예요. 성경의 약속이 정말이네 정말이네 손에 줘야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이 안에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의 성품, 그분의 속성에 대해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이 뭘 행했어요? 표적을 행했어요. 근데 많은 사람이 뭘 보고 주님을 믿게 됐어요? 표적을 보고,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기뻐하셨을까요? 사람들은 기적을 보고 환호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의 깊이가 얼마나 가변적인지를 잘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그런 사람들을 흔하게 찾아볼 수 있는데 수많은 무리가 때로는 주님을 찾아왔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님께 원했던 게 뭐예요? 주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냥 주님의 능력, 주님의 기적, 주님의 표적, 내 문제 해결, 이거였어요. 요한복음 20장 27절로 29절입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서 받을 영광과 상급 보이세요? 느껴지세요? 이게 보여지고 느껴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예수를 찾는 대부분의 이유가 어디 있어요? 이 땅에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거. 나 좀 편하게 살게 해달라고. 나 좀 누리게 해달라고. 그러니 수고해요? 안 합니다. 수고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저는 가끔 그렇게 생각해요. 너무 지쳐 피곤해서 교회 올 수 없어요. 그럼 교회 왜 와요? 저 하늘 영광 있잖아요. 우리 주님이 나에게 해주신 그 은혜가 어떤 은혜인데 내가 이것도 못 줘. 그리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응? 저는 심지어 그런 생각도 들어요. 제가 어느 순간에 예배 공동체 장소에 갈 수 없을 때, 혹 자녀나 혹 성도들이 옆에 있다면 저를 그곳으로 휠체어라도 그냥 모든 거 막 4개 5개 뽑고라도 그 예배 장소에 나를 좀 보내주세요.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배드리다 이 세상을 떠나면 얼마나 좋을까? 아니에요? 병원에서 아니면 집에서 그냥 죽겠네 미치겠네 그러다 세상 떠나는 게 행복한 겁니까? 그런데 여기서 사도 요한이 놀라운 말을 하는데요. 그들이 표적을 믿고 그냥 예수를 믿었다고 기록하지 않고
뭘 믿었다고 그래요? 주의 이름을 믿게 됐다. 놀라운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분. 정말 주님을 통해 얻어야 될 게 뭐예요? 다른 어떤 것들 아닙니다. 이 문제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대속의 죽음을 대신 죽기 위해,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매달리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것은 주님의 능력, 표적, 기적이 아니라 물리적인 어떤 것을 넘어 주님의 이름이죠. 이게 성장한 신앙이에요. 주님의 이름을 믿는 거예요. 주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주님은 이것을 위해서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워요. 그 이름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면 제자들에게까지 너희도 가려느냐? 왜요? 그들이 원하는 건 주님을 통해 자신들이 원하는 세상적인 어떤 거였어요. 이거 주세요. 나는 우편에 앉고 싶어요. 나는 좌편에 앉고 싶어요. 나는 주님의 영광, 이 땅의 영광에 동참하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2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네요.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들을 아시며.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여러분, 인간이셨죠. 인간의 몸을 가지셨어요. 연약하셨어요. 볼품도 없으셨어요. 배고프고 피곤하고 아프고 외롭고 고독하고, 예? 때로는 예수님도 두려워했을까요? 물론입니다. 심히 고독하셨을 거예요. 인간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이 필요한 분이셨어요. 완전히 인간이셨다 이 말입니다. 인간으로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주 뼛속 깊이 정확히 알았던 분이 누구냐? 주님이에요. 그럼에도 주님은 자기의 몸을 당신이 행하신 표적을 보고 와 믿고 따르려고 하는 자들에게 의탁하지 않았어요. 의탁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믿은 것은, 주님이 의지한 것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이었어요.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을 몇 명이 따랐어요? 12제자요? 아니요. 500명이? 아니요. 남성만 5,000명. 그때 당시에 어마어마한 군중입니다. 어린아이까지면 약 2만 명. 요즘으로 하면 어떤 집회예요? 100만 집회와 같아요. 뭐가 부족했겠어요? 의탁하지 않았어요. 사람을 의탁하고 그들로부터 오는 어떤 것을 의탁할 때 주님이 새벽을 깨우셨겠어요?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겠어요? 금식하셨겠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겠어요?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이 어떤 믿음을 기뻐하신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주님, 저는 주님이 좋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예배하고 기뻐하고 따르겠습니다 고백하는 이 한 주간 되기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표적을 구합니다. 표적을 행해 주시면 내가 예수 더 잘 믿을 수 있을 텐데, 그러나 주님은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어가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질 가장 큰, 가장 위대한 표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발 앞에 나와 또 표적을 구합니다. 십자가 없이. 주님 동의하시면 우리 함께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자고 말합니다. 쓸쓸하신 주님 홀로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습니다.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릅니다. 무엇이 신앙인지를 모릅니다. 어리고 연약한 우리의 한계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해 주옵소서. 마지막 호흡이 끝나는 순간까지 왜곡된 신앙의 길, 주님의 가슴에 못을 박는 그런 왜곡된 신앙을 자처하는 우리가 되지 않기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주님 마음 알게 하시고 담게 하시고 주님 오라 하는 길 따라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매 순간 도우시고 힘을 더해 주시옵소서.